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말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들이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 직역으로 보면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마음이 정결한 자, 행복하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헬라어 직역으로는요, 행복할지어다 마음이 정결한 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3, 1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살아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쓰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 약속대로,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그 상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은,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또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3장을 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요,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요,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요, 인간에게 무엇이 복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라는 것을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요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군더더기가 없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군더더기가 없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하면요,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초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진원지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요 카이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이디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마음의 감각이에요. 마음의 감각과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브는요, 모든 욕망의 원천, 모든 욕망의 원천.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갈망이에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레브는 뭐를 뜻하냐면요, 심장, 마음, 이것을 뜻하고 있어요. 또 마음과 말씀이 교감해야 된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결한 자, 이것도 봐야 돼요. 헬라어로는요,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요, 자크랑 바르란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카다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정결하다. 그리고 또 뭐? 순결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순결한 상태. 또 하나,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어로 자크랑 바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맑고 깨끗한. 그리고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것.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다? 원형이에요. 여러분, 자크는요, 대립이 바뀌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립이 바뀌어졌다.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던 인간들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 피조물의 자리로 정확하게 옮겨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짓했던 우리들이요,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피조물의 그 상태, 원형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크라는 단어는요. 아멘? 그러니까 원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라는 단어는요, 성전으로 다시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된 내가, 마귀밖에 없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변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주체가 된 그 내 말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섬김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마음, 영혼, 나의 그 모든 욕망과 그 모든 갈망이 어디에요? 생명의 중심지인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하나 없는 상태, 이거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를 통해서도요,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몇 구절을 찾는데, 제가 먼저 신집사님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송집사님이 잠언 4장 23절 말씀, 그리고 박경희 집사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리고 주비씨가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약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자,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또 잠언 4장 23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또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들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경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여러분, 구약 시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잠언 4장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이 시대에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이 말씀들이 전하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이 놓고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상의 기준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상의 기준이요, 잡신에게 가서 뭐 경배하고 잡신에게 가서 절하는 행위를 갖고서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정의는 뭐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좀 더 풀이한다라면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인간이 품고 있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를 못한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 온 마음, 온 영혼, 온 생각, 온 의지의 뜻을 모두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빗나간 관역의 관점은 전부 다 뭐냐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혹시요,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오순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한 것처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는요, 인간인 우리들이 그 마음 깊게 자리 잡은 곳에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청결은요, 그냥 뭐 순진함 그 이상으로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한마음으로요, 내가 어떻게 될 때? 유지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청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부인하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요? 이 청결 때문에. 이 청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좀 긴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으로 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1절부터요 우리 58절 말씀까지 그냥 우리가 시간이 돼도 좀 한번 읽어보면서 나갑시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성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정말 더 날마다 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보는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과의 삶은 바른 삶이어야 하고 이런 저런 일을 외면하는 그 외면은 다 더럽혀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내면은 정결함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외면에서는요 계속해서 뭔가가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내면 안의 것은요 분명하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 보세요. 더럽혀질 가능성으로부터요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인격적인 청결함을 그래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풍성함이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문제부터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내 내면 안의 것들을 먼저 바로잡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전이 뭔지를, 마음의 상태와 그 모든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결국 우리들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뭐 생각, 다른 사람의 견해, 우리들은 그런 거에 다 물어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를 통해서요, 내 내면이 쉽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고 얘기를 했고 깨끗하게 되라고 얘기를 했고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거 사람이 아닌 누구다? 주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와 접촉되는 바깥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요, 여러분, 이것 또한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조합될 수 있는, 정말 그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을요, 누가 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바깥들이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깥들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영적인 깨달음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온전함을 같이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생각들과 그 마음들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주님을 통해서요, 상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이 사람은 되는데? 아니,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아멘?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가 뭐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뭐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 한 분이에요. 초대교회가 바라본 거 오직 하나, 주님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왜 다른 사람의 신앙이 맞습니까?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도를 여러분들이 형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관계도에서 형성될 건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순물을 다 빼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가 돼야 돼요. 아멘? 다른 표적과 기사가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이루어 가야 될 게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뭐요? 표적과 기사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축소하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겉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애착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뭐 하라냐면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각자가 애착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착스러운 것이 있어요. 제리미가 애착스러운 게 아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계속 나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부담돼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고 싫음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 좋고 이 사람 싫은 걸로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걸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적인 애착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랑과도 교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은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좋은 그리스도인이 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본은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로 결론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한 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온전함을 증거하고 그 온전함으로 증인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기회들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다해서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래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래요. 그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역사가 오순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말씀의 회개함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도 짓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청결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삶으로 정말 그렇게 닮아가는 그 비결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접할 수도 있어요. 많아요. 소용돌이 같은 삶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평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 사실에 아멘 되어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는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복된 것을요, 여러분들이요,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이건 결국엔 뭐냐면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피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에 나온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오스와이드 챔버스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안 하시면 이름을 모르겠죠. 근데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오스와이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독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요, 주님의 그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의 그 자기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신 일을요 수행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뭔가를 내가 누리는 거, 이거 주님 앞에 모독인 거예요. 우리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 찬양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나와요. 그 행복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뭔가 해결되는 기쁨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행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기쁨이 아니고, 세상적인 누림은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누렸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분량까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은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의 기쁨을 내게 소개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허락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도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들어오시는 것보다 내가 허락해야 돼요. 주님 들어와 주세요. 주님 들어와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박경희 집사님이 큰 집을 샀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우리 성경적으로 안 맞지. 반지하 단칸방으로 갔어. 또 싫어? 싫어? 근데 내가요, 이사 갔어요? 제가 갈게요. 뻥 열고 들어가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내가 초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경희 집사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청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뭔다? 회개예요. 그게 뭐다? 오순절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요,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요, 외부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성공?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교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에요.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냐면요, 짜증만 내요. 상황을 바라보면 짜증만 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상황을 보고서 너희들이 짜증낸다라는 것을요,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떨기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절실하지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접으세요. 여러분들이요 다 상황 보고서 짜증내는 것들 때문에 다 막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아멘. 사춘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고 갱년기도 지 분풀이 못하는 거야. 목사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 모든 교회 다음 세대들의 사춘기를 다 때려보고 있어야 되고 자매들의 갱년기를 다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깨달으십시오. 결실이 막혀지는 거는요, 내가 세상 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경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지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은요, 그냥 풍성한 그 삶에서 그냥 시작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뭐냐면 증인이 될 때까지, 아멘? 그 증인이 될 때까지 그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때려 망하고 와서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깨달을 때가 기쁨이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이 정신을 차리는 건 잠시잖아. 또다시 가잖아. 여러분, 이거를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요, 뭐가 있다? 우상이 딱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우리 깨달으십시오. 그 마음 속에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우상을 몰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단이 들어왔다? 아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 내가 해결해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싼 똥도 내가 쳐야 되는 것처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그러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팔복의 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이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은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읍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사람의 영혼이 가난한 상태, 자기의 영혼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상태,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아멘? 청결한 마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비워진, 온전히 주님과 초점이 맞은 포커싱된 상태. 아멘? 이걸 청결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다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아무도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것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려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던 인간인 우리에게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고, 아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성령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희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숙자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미수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름 안 부른다고 그러지만 시간 때문에 모두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아멘?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들에게 복음보다 최종적인 복음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래요.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래요. 아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다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뭐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건데, 아멘? 그건 결국엔 뭐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회개야. 아멘? 회개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 건지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실제되지 않는 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읍시다. 여러분, 내 모습은 항상 나의 그 존재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고인물 같은 썩어 빠진 물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벗어나라라는 것이.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은요, 물로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요. 제가 지난번에 컵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멘? 아멘? 이거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에 대한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멘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고이면 끝인 거예요. 해결 방침이 없어요.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간다고요. 제 설교를 듣고서 어디선가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으세요 그러고서 드렸어요. 그분이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진짜 불러 그것만 했던 분이세요. 불러. 근데 어저께 한번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보면서 이제 제 모든 사역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말씀을 묻자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갖고서요, 그냥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 의지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바뀌셨네요.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이름을 더럽혔는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요,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피를요, 가짜로 만들고 그것을 희석시켜서 내 것을 취하려는 더러운 피로 만들어버린 게 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나의 죄를 씻기는 거예요. 아멘? 그 일 때문에 그 피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순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 기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들이 어떻게 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돼야지만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지만 증거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와서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요,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증거가 되지 않잖아요. 내 안의 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얘기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2주라고, 길면 3주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창피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황재규 선교사님이 그 간디 얘기했잖아요. 간디 얘기. 그죠? 간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김은영 사모가 찾아봤대요. 그때 간디가 헛말이 있대요. 간디가 헛말이 있대요. 그 사건 이후에 그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모든 세상이 기독교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성교 완성은 나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나 때문이라니까요. 그 인도에 있던 뭐 백인들의 교회, 백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간디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정말 귀한 것 같아서 초청을 했는데, 인도 땅에다가 초청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디가 가서 그 복음을 듣겠다고 갔는데 너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그는 그래도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이 말씀 그대로만 다 된다라면 모든 열망,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화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런 자들도 성경을 읽으면 이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없어지고 나만 취하고 있는 자기 이익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날은 올 거예요.
오순절과 같은 그날은 다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성교 완성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근데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인 거예요. 왜요? 나는 내일은 모르니까요. 나는 내일 심판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바라보는 게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방법과 자격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이 예배를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